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느 때 같으면은 우리 꼬맹이들이 사랑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오늘 자리가 좀 빈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섭섭한 마음이 있네요. 아마도 한국에서 이 시간에 방송으로 함께 할 것으로 압니다. 조금 전에 카톡을 받았는데 자가격리 중에 있다고 그렇게 교회도 못 가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것으로 합니다. 우리 한상혁 집사님 가족 환영하고요. 그곳에서 좋은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특창을 이렇게 영상 특창을 우리가 가끔 예배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때로는 이제 일반 개신교회에서 하는 중창을 좀 이렇게 듣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재림교회 청소년들이 부르는 찬양은 뭐 같은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족들의 찬양이어서 그런지 또 친근감이 있고 또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이 좀 오셨는데 잠깐 소개할 마음이 있네요. 우리 이은서 자매님 네 분 오셨습니다. 우리 최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상이죠.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카메라로 딱 비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은서 자매님이 그동안 이 폐에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투병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치료를 더 받으셔야 될 그런 상황인데 더 많은 진전은 되지 않아서 병이 더 악화되지 않아서 그나마 참 감사하고요. 그러나 더 우리가 바라기는 이제 나오는 기침 같은 것이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엊그제 목요일날 어젠가요? 방문을 갔었는데 좀 섭섭한 소식을 주시더라고요. 한국에 좀 나가셔야 된답니다. 나가서 한 6개월 이상을 계실 것 같고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제 투병차, 치료차 나가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셔서도 좋은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서 꼭 회복을 경험하시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선악의 대쟁투사 중에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 1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하기도 쉽지 않지요. 근데 피를 나누지 않은 친구끼리 서로 생명을 주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우정 관계가 있는 친구가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진정한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다윗에 대한 선악의 대쟁투사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그리고 사단의 모습을 표상한 골리앗에 대한 선과 악의 아주 great controversy 대쟁투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개 목동 소년이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블레셋 군대의 장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거만을 떨다가 결국 패망을 당했습니다. 결국 선악의 대쟁투에 우리의 승리의 요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을 아주 명쾌하게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큰 것에는 이겼지만은 아주 작은 것에는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았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대 1을 정말 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승을 거둔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여인의 그 겁박에 의해서 그 거장인 정말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인 이 엘리야가 주랭랑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큰 승리 후에 패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 연약성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이 다윗의 시리즈 세 번째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 아래서 선악의 대쟁투에 진실된 우정이 어떤 이 선악의 대쟁투에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굉장히 관능적이고 아주 쾌락적입니다. 달콤합니다. 그런데 이 남녀의 이 에로스 사랑이 치정으로 흐르게 되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그 사랑을 좀 볼 수 있는 모습은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뭐 헬라어로는 필리아적인 사랑, 참 숭고한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마음에 감동을 끼치는 그런 사랑이 어쩌면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우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린 안셀모라고 하는 친구하고 오셀로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마을에 중마고우로 있었는데, 이 안셀모는 지방 성주의 자제였고, 그리고 그의 중마고우 오셀로는 평민의 자제였습니다. 근데 아주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굉장한 친한 친구였습니다. 병종놀이를 할 때는 언제나 안젤모가 대장이었고, 이 오셀로는 그의 부하로 역할을 늘 했지만은 오셀로는 이 안젤모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거 없이 친구지만은 안젤모가 늘 자기의 리더가 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훗날 둘은 성장해서 안젤모는 그 사제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사제가 되었고, 오셀로는 가난한 턱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제로 있는 그 안젤모를 도와주기 위하여 사관이 되었습니다. 안젤모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나 오셀로라고 하는 친구의 손길이 곁에 있었습니다. 안젤모가 거하는 곳은 바로 이 안젤모가 목양하는 곳에 이 헛간과 같은 그런 아주 누추한 곳에 오셀로 친구가 거하면서 이 안젤모를 늘 돌봐 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가장 큰 돌봄은 뭐냐면은 자기 친구
안셀모 이 사제가 정말 훌륭한 사제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늘 그 헛간에서 기도를 해왔던 거죠. 그 기도를 얼마나 그가 열심히 했는가에 대해서는 안셀모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셀모가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그의 이름이 점점 명성이 커졌고, 그리고 교회는, 성당은 가득 찬 사람들에 의해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큰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친구 안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오셀로가 어느 날 큰 병이 걸린 겁니다. 너무 과로를 해서. 그리고 그 거처가 헛간 같은 곳이니까 변변하지 못함으로써 감기로 폐렴으로, 그래서 이제 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안셀모의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씀에 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가 점점 비어져 가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러고 있다가 어느 다른 사관이 와서 귀뜸을 해줍니다. 친구 오셀로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급히 그의 거처인 헛간으로 가봤더니 거기 이미 오셀로는 숨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쪽지에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안셀모 친구야, 미안해. 내가 너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그러나 넌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 편지를 부여잡고 하염없이 울었지만은 친구 오셀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불균형적인 우정에서 어쩌면 더 감동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과 우정은 물이 이제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하면 고여 있지만은 이렇게 약간 균형이 지게 되면은 그 물이 흐르면서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공평한 가운데 우정보다는 이렇게 약간 기울은 상태에서 하나의 사랑을 서로 구가할 때 오는 그 사랑이 더 감동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어서 정신 못 차리고 제 갈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그럴 때라도 주님의 우정적 사랑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면서 감동을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에서 아주 숭고한 친구 간의 우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말보다는 요나단과 다윗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제목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그만큼 요나단은 그때 시츄에이션으로 보면은 다윗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그 나라의 왕 사울의 아들, 왕자, 황태자입니다. 다음 대권을 이을 족자입니다. 뭐 틀림없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니면 늙으면 바로 왕권이 요나단에게 넘어오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용맹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가 이 다윗에 대하여 원수로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아직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은 상당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것보다는 요나단이 다윗을 그런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은 아주 번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어떻게까지 사랑했는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바쳐서 사랑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정말 생명을 건 그런 우정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요새 우리가 가정교과를 공부하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쌍방적 사랑을 언약을 하지만은 주도권은 누구에게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언약을 맺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쌍방 언약이 되지만은 그러나 요나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언약을 맺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정말 이 사랑을 요나단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친구 간에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명을 건 친구들의 사랑을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여러 책도 인터넷도 뒤지면서 찾아봤지만 그 사례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피티아스라고 하는 친구하고 다몬이라고 하는 이 친구 얘기가 참으로 어쩌면은 유일하게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BC 4세기경인데요. 피타고라스 학파의 아주 중마고우였던 두 친구, 다몬과 피티아스. 이 사람들은 철학자이면서도 아주 총명한 사람이고 주관이 뚜렷한 친구들이었죠. 근데 이 피티아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아주 더 다몬보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을 펼치면서 무슨 소리를 했느냐면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끝없는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절대적 폭군들은 다름 아닌 정의롭지 못한 왕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그 말이 이제 번지고 철학자의 말이니까 돌아다니다가 황제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디오니시우스 1세가 이 소리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건방지게 황제에 대한 권위에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피타고라스 학파에 있는 놈들을 다 잡아들여라. 피티아스뿐만 아니라 그 동료들까지 다 잡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한 피티아스에게는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넌 죽을 것이다. 이때 피티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제시오, 죽는 건 좋은데 제가 부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디오니시우스는 이 피티아스의 역량 있는 정말 인재로 보고 한번 용서를 해줄 테니까 네가 말한 것을 철회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피티아스 철회하지 않고 나는 죽겠다고 그랬어요. 내 원칙을 고수하겠다. 그래서 결국 사형이 이제 언도됐고, 그래서 이제 날짜가 잡혔지만은 이 피티아스가 얘기를 하죠.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잡혀와서 내 부모와 자식과 내 부인에게 이 인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최소한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디오니시스가 얘기했습니다.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사형수인데 네가 어딜 가겠다고 얘기하느냐. 네가 돌아온다고 하는 무슨 보증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몬이 제가 그 보증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황제는 인정했습니다.
오케이, 네 친구가 너의 생명을 담보했으니까 갔다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되어도 피티아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고 황제도 넌 속았다고 얘기했어요. 네 친구에게 너는 속은 거야. 이제 사형 시간이 가까우고 드디어 마지막 사형이 처형될 순간에 달려오죠. 피티아스가 달려오면서 사형을 집행을 급쳐라. 내가 왔다. 두 친구는 아주 해오를 했고요. 난 내가 돌아올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모는 황제가 비아냥거리고 그 동료들이 비아냥거렸지만은 나는 절대로 피티아스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안 돌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네,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고 배가 난파를 당하고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온몸에 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간신히 돌아온 거죠. 자, 이제 내 친구를 풀어주시오. 내가 돌아왔으니까. 이때 다이오니우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됐다. 이런 우정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왕관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나도 부럽다. 여러분, 정말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친구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가요?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들 많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친구 너무 많아가지고 스마트폰에 보면은 친구 목록 하면 말이죠. 저도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과연 그 수많은 친구 목록 중에서 생명을 나를 위해서 바쳐줄, 또 내가 그 친구라면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정말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친구가 과연 있을까?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지금은 겉옷이라고 하면은 뭐 몇 벌이나 되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겉옷은 특별히 왕자가 입는 겉옷은 그거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황태자의 권위가 있는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을 벗어 다윗을 줬다는 얘기는 왕권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보니까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 그랬습니다. 왕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에 상징되는 요소들을 다 다윗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왕권을 미련 없이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는 내가 왕위를 너에게 줘도 관계없다.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황태자가 당연히 자기에게 왕권이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그 다음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2조 500년 역사라든지 뭐 고려사를 보더라도 또 유럽의 역사를 보더라도 보면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식까지 죽이고 형제는 뭐 가감없이 다 죽여버리죠.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왕권을 위하여는 뭐 형제고 부모고 없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이 이제 왕권인데,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왕권을 스스럼없이 내려놓는 거죠. 혹시 이분들 아시죠? 이분들 30년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왕위까지 넘겨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서로 배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원수지간이 되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정이 자기에게 조건이 좀 달라지면 완전히 이제 갈라져 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이런 것을 극복을
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위를 넘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늘의 보호자의 그 왕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위를 넘겨주시기 위하여.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윗과 요나단이 비교하면 요나단이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위에 있었지만 사랑한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극명한 불균형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왕자를 버리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도 사실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여러분, 바로 이때 이제 바로의 공주가 핫셉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핫셉섭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이 바로는 사실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핫셉섭이라고 하는 이 공주에게 바로 왕권이 돌아오도록 돼 있었지요. 부조의 선지자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자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 왕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똥을 치면서 양치기로 생활을 한 것이죠. 여러분, 왕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우정을 모세는 더 가치 있게 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우정을 생각하여 왕권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의 아주 철저한 옹호자였습니다. 옹호자라는 말은 advocated, vindication, 이 말은 뭐예요? 변호하다, 옹호하다,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요나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면 지금 이 사울, 아버지 사울이 지금 거의 미치광이가 되어서, 크레이지죠. 미치광이가 되어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을 살려두면 자기 왕권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천천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하는 이 비교급에 대하여 아주 심히 분노한 이 사울은 이미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기 사위이면서 자기의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지금 감정이 복받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나단이 사울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포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감쌌다 이 말이에요. 감싸서 하는 말 가운데 왕은, 아버지는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버지,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이 심히 선합니다. 아버지에게 다윗이 못한 게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버지가 못한 일 골리앗이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면 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뭐가 다윗이 죽을 일입니까? 아주 신경을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와 내 나라가 든든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다시 옹호합니다.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이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벽에다 꽂으려고 하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다윗을 옹호하는 너는 죽어야 돼. 여러분,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요나단이 정말 생명을 걸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도 나의 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옹호하십니다. 히브리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항상 살아 계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곁에 탄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치렀지 않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대신 옹호하시는 우리의 친구 중에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나단이 사실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옹호하는데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만나니까 짜증을 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인데 네 아버지가 왜 나의 생명을 찾느냐? 도대체 넌 뭐 하는 너는 뭐를 하고 있길래 네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마 뒤에 그런 말이 억양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짜증내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정말 한번 화를 낼 만하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일을 몇 번 당하고 있는지 알아? 어떻게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하니?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데 요나단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으니 내가 그 부친의 모든 행동을 내게 일러 고할 것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리라. 말로만 하지 않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테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끊임없이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위로하는 요나단, 참된 친구는 진실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좋을 때는 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친구가 필요하죠. 런던 타임즈가 친구의 정의를 현상 모집한 가운데 이제 3가지를 뽑아서 상을 주었는데 그 첫째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두 번째로는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세 번째는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쁜 마음이 배가가 되고 또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감되어지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힘들고 외로울 때 곁에 와서 있기만 해도 그 힘든 것이 반감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넘쳐서 어찌할 줄 모를 때 그 친구가 있으면 그 기쁨이 더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친구는 시기심 없는 정말 진정한 친구인데 이것은 정말 신앙적인 그러한 면모에서만 찾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그 요나단의 진정한 위로를 받으면서 그 위기를 넘겨가고 있었지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진정한 위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이제 큰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사울도 죽었습니다. 같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합니다. 어떻게 통곡을 하는가? 여기 보면은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우정의 사랑을 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다윗은 이것은 여자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이 우리 요나단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었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친구이십니다. 이런 우정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고 있고 그 사랑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받고 있는 이럴 때 이 사랑을 진정 마음에 깨닫고 이 사랑의 반응을 하여야만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을 받고도 이 사랑에 대하여 무디어 있거나 반응하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선악의 대쟁투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사단과의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이 우정적 사랑에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제 영어 이름이 뭐라고요? 제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조나단. 저를 조나단이라고 불러주세요. 조나단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친구가 되고 싶어요. 남들에게 그런 사랑을, 우정을 받는 친구보다는 내가 그 우정을 베풀 수 있는 친구가 전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에게 그 사랑 받았지만 예수님에게 그 사랑 정말 우리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우정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참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한 친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오늘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도 정말 그런 마음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우정의 사랑 보여주시기 하여 보좌를 버리시고 왕권을 포기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생명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정말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며 든든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